자, 세계 종교 이야기 예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종교를 자율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너희들 생각 얘기해 주면 돼. 준호는? 한번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상관이 없는데. 재아는? 나는 종교를 굳이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종교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사람의 자유 때문이야. 문승이는 너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사이비 그런 구별법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가 생각하는 사이비의 그런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본승이 먼저. 일단은 좀 생각보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할게. 알겠어. 재하는? 근거 없는 신앙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 같아. 근거 없고 살짝 근본 없는 종교?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근본이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신을 믿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살짝 종교에도 뭔가 주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종교 주 이런 것만 믿는 그런 종교 사이비가 아닐까? 그러면 준호는? 그냥 종교에서 그냥 종교 중에서는 나쁜 거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본승이 다시 해볼래? 약간 처음에는 어떠한 종교를 따라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이나 완전히 접했을 때는 막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사이비 약간 그런 느낌.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근데 예림이는 왜 정작 자기 얘기는 안 해? 아니, 저도 약간 모르겠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자, 예림이가 지금 두 번째 한 질문 중에 이른바 사이비 종교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그 한자야, 한자. 사이비는 유사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야.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즉, 겉보기에는 종교처럼 보여. 하지만 진짜는 그걸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다. 뭐 꼭 뭐 사이비가 꼭 뭐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 저거 사이비야. 라는 식으로 해서 진짜가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뜻이야. 가짜. 가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이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의사 선생님인 줄 의료 행위를 해서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아닌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사입이다. 뭐 때로는 우리가 돌팔이 의사 뭐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를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느냐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뭐 신을 믿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어떤 뭐 범죄와 연결되거나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런 식 뭐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말들은 종교긴 종교인데 어떠한 경전에 대한 해석이 정통과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단하고 사이비는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사실은 뭐예요? 구분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이비인지 이단인지 뭐 정통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구분 자체가 이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때는 이게 이단으로 여겨지고 또 한때는 사이비라 여겨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것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오히려 정식 종교로 인정받는 어떤 그러한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대해서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지나친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그 강제 노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범죄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사이비 종교였던 그런 가장 커다란 해악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뭐 절대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만이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또 사이비 종교의 또 대체적인 특징이 곧 지구가 멸망할 거다. 곧 멸망의 순간이 곧 올 거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약속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사이비 종교이냐 아니냐는 것들 어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도 뭐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뭐라고 그랬고 신의 아들 신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자체가 뭐해?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랬고 예수님 자체가 곧 부활하시면서 곧 내가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기독교도 초기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단이었다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종교인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사이비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종교, 그 이단이라 일컫는 그 종교도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 어? 야, 기독교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이비인지 뭐 이단인지 정통 종교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가장 그 쉬운 판별의 기준은 아까 말했듯이 그 종교라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종교가 내가 내세에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들, 그다음에 지금 현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어떤 그 기준을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른바 지금 현재의 그 사회 상식이라던가 규범이라던가 법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침해할 것들을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사이비 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야. 너희들은 뭐 책에 보면은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세계 3대 종교를 소개하고 나중에 나머지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분위기의 책이잖아. 근데 너희가 만약 이 책의 작가였다면은 이렇게 세계 3대 종교를 처음으로 내밀 거야? 아니면은 다른 종교도 같이 뭔가 큰 챕터로 나눠서 비등비등하게 할 거야? 원숭이 먼저 말해봐. 나는 나였어도 시대
세계 3대 종교를 먼저 말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세계 3대 종교인 그 이유를 먼저 소개를 하고 약간 그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였어도 세계 3대 종교를 먼저 말했을 것 같아. 준호는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말해줄 수 있어? 그 이 책에서는 그 처음에 세계 3대 종교를 소개하고 나중에 다른 종교들을 소개하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음, 한번 더 생각해봐. 어? 한번 더 생각해볼게. 예림이는? 나였더라도 난 3대 종교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다른 종교를 소개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세계 종교 이야기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뭐라 해야 될까 잘 믿는 종교를 먼저 소개했었을 것 같은데. 준호는? 음, 그냥, 설명하는 건 뭐, 자체로 뭐, 상관이 없다고 할 것 같은데, 뭐, 먼저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만약에 이 책을 그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세계 3대 종교를 가장 크게 소개하니까 그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골라줘. 예린이가 먼저 말씀해. 음, 나였더라면 지금 종교가 없긴 한데 천주교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나였더라면 그리스도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 영향력으로 봐서는 주변에. 준호는? 본승이는?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과연 내가 종교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 준호는? 내가 지금 무교긴 한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딱히 뭐 종교를 믿는 것까지는 없고, 그러면은 이 책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는 그 뭔가 살짝 그리스도교라서 그쪽대로 처리를 하고 할머니는 살짝 불교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갈등이 살짝 생기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종교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원숭이가 먼저 말해. 이거는 그저 그 믿는 종교에 따라 생각에 다를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존중하면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면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는 준호요? 나, 어, 음, 음, 믿는 종교마다 다르지 않을까. 뭐, 예림이는?
종교든 할머니가 다른 음, 나는 하나랑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할아버지는 유교를 믿으셔서 유교 방식으로 장례를 하다가 고모는 또 그 그리스도교를 믿으셔서 중간에 목사님도 오고 그런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그 종교를 서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냐, 공존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종교가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뭐야?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뭐야? 신은 신이 하나밖에 없. 하나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리고 아예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제1계명, 제2계명 이거 자체가 기독교는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야? 아무도 없어?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본숭이? 성당? 본숭이 성당에 다녀. 자, 본숭이가 재아를 아주 좋아해. 재아를 아주 절친이야, 절친. 친구야. 근데 본숭이 입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성당 안 다니는 재아를 가만히 두면 사실은 본숭이 있는 재아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응? 왜 본숭이는 재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 지금 절친이라고 그랬는데 본숭이가 재아가 교회나 뭐야, 천주교 성당에 안 다니면 재아를 절친이라 생각 안 하는 거라고. 왜 그런 논리가 성립할까? 천주교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안 믿으면 뭐 한다? 어떻게 된다고?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고. 친구를 지옥에 보내고 어, 싶지 않아서. 그 얘기는 지금 본숭이의 믿음에 따르면 재아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자기 친구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이게 친구가 해야 될 일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어. 그럼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자식된 도리야? 아니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재야 보고 야 재야 너 교회 다녀야 돼. 재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하기 때문에? 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재야가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너무 뭐해? 걱정되고 두려운 거야. 근데 재야가 나 불교 믿을래. 나 뭐 다른 종교 믿을래.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용납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로는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 받아들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내세관 이런 거에 따르면 다른 종교를 뭐하기가 용납하기 어려워. 다른 종교를 용납하려면 기본 전제가 뭐야 되냐면 그래, 너 지옥 가도 나 상관없어. 너 지옥 가려면 가. 나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죄아가 뭐 불교를 믿든 뭐하든 뭐해? 신경 안 쓸 거란 얘기야. 관심 안 가질 거란 얘기야.
또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제아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 게 이게 사랑인지 강요인지. 어? 제아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강요가 되는 거야. 나 교회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교회 오래? 근데 본숭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사랑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아주 모순된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일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 간의 종교 분쟁, 종교 간의 전쟁이 사실은 아주 극심해.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종교 때문에 벌어진 어떤 그런 전쟁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등하고 있는데 바로 힌두교를 믿는 것과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뭐야? 갈등이라는 얘기야. 뭐 이런 그 종교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제아가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라는 부분을 봤는데, 자, 이 책은 마치 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한 것처럼 생겨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궁금증, 아니면 뭐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뭐 했다?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라는 식으로 이 책은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어.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신이 존재했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신을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야. 즉, 예림이가 먼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림이 낳아서 예림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림이는 당연히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께 뭐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신에 대해서 당연히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종교인의 그 의무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종교인들은.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것들이 종교라는 것들이 이 믿음의 어떤 그런 영역이고 그 믿음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아가 이 책의 구성에서 이 책은 어쨌든 그리스도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에는 그나마 어쨌든 꽤 많은 쪽수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타 종교, 그 밖의 종교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도 다른 책에서도 접할 가능성이 큰 거지. 우리 옛날에 이슬람교 그 책 봤었지? 이슬람 바로 알기 책 봤었지 우리 그때. 안 봤어? 안 봤어. 아 그래? 우리 이슬람 바로 알기 책을 안 봤다고? 아 그래? 자, 왜 안 봤을까? 자, 어쨌든 뭐 다른 데에서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오늘은 기타 종교, 여기 나와 있는 그 기타 종교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보고 시간이 허용되면 그 앞에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종교의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힌두교. 힌두교. 힌두교는 민족 종교야. 어느 민족의 종교야? 어느 나라의 종교야? 인도. 인도. 인도라는 나라의 종교, 인도. 그래서 힌두라는 것 자체가 인도의 얘도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인도 사람 외에 힌두교를 믿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리고 힌두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난번 봤던 무슨 책에 좀 나왔었어? 간디. 간디. 간디의 사상의 근본이 바로 이 힌두교 신앙에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아까 그 세계 3대 종교 하나라는 불교가 파생되었어. 이 불교를 창시한 게 누구야?
불교를 시작한 사람 누구야? 창시자가. 부처님. 부처님, 석가모니, 시타르타.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바로 지금은 네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다 인도 그 힌두교 승자였어. 쉽게 말하면 힌두교 수행자였어. 그다가 그가 깨달음 얻어서 불교를 이렇게 전파했던 그런 분을 볼 수 있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자이나교와 시크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것들도 다 힌두교를 뿌리로 해서 그 힌두교에서 파생된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온 것들이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유대교, 유대교 이 책 좀 이따 보면 유대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바로 천주교, 요즘에 개신교, 기독교,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 이런 것들은 이슬람교, 이런 부분들은 유대교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왔던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하나님을 믿어. 여기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같은 경우에 뭐 윤회 사상을 믿는다던가 뭐 이런 그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2억 5천만 명, 신이 2억 5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뭐 3억 3천만이라고 또 이 책에 나왔네. 그래서 다신교. 아까 그 기독교가 유일신교에 비해서 여기는 다신교, 여러 많은 신을 믿는데, 하지만 어쨌든 가장 그 중요한 3대 신, 첫 번째 창조의 신 누구래? 창조의 신 브라우. 브라흐마. 두 번째가 이제 우주를 아주- 유지시켜주는 신 비슈누. 비시뉴. 그 다음에 파괴의 신 시바. 시바. 그래서 시바 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바 뭐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시바 신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시바 신. 그래서 이 세 개의 신이 가장 그 기본이 된 어떤 그러한 신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 힌두교가 일상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특별하게 우리는 일요일 날 교회 예배드리고 가고 성당 가고 뭐 특별한 날 절에 가고 뭐 이런데, 일상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힌두교인들을 볼 수가 있고, 힌두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뭐냐면 132쪽에 나오는데, 힌두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영혼, 뭘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용어가 영원한 영혼. 영원한 영혼을 뭐라고 부른대? 영혼. 윤회설? 아니, 아트만? 영원한 영혼 아트만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힌두교 여러분이 하려면 아까 말했던 브라흐마, 그 다음에 비슈뉴, 시바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트만, 그 아트만이 있어서 수백만 번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그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 뭐 힌두교와 관련돼서 인도에서 그 간디치기도 나왔지만, 이른바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 카스테조. 근데 그 카스테조는 단지 그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들 뭐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이 부분들을 봤었고,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채식, 육식하지 아니하고 채식하는 것도 또 힌두교인들의 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어서, 인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이제 그 힌두교를 믿는데, 90, 70%인가 뭐 그 힌두교를 믿는데, 그 대부분 다 인도 사람들이 비건, 채식주의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쪽 두 번째 나온 게 뭐야? 힌두교 다음에 유대교. 유대교 나왔어. 유대교는 유태인들의 종교예요. 유태인. 그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야?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 유대 왕국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윗 알아? 다윗? 네. 골리앗과 다윗 해갖고 다윗이 돌팔매 던져갖고 골리앗을 뭐 쓰러뜨려 등, 그 나중에 왕이 돼.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주 지혜의 상징인 누구? 솔로몬. 솔로몬 왕.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가 그 유대 왕국이 최고였던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예수님도.
그 유대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 있었던 그 시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유대교도 민족 종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태인들이 믿는 민족 종교야. 아까 힌두교도 인도인들이 믿는 민족 종교였듯이 이 유대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민족 종교. 그래서 그 사람 원래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어떤 그런 신이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옛날의 약속, 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신약이에요. 유대교는 신약은 안 믿어. 그 유대교는 예수는 믿지 않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유대교는. 그런 점에서 다르고,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들은 그러니까 랍비, 예배를 이끄는 어떤 그런 랍비들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토라는, 아까 봤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서,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그런 경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탈무드, 지혜의 어떤 그런 책들. 그래서 그런 토라와 탈무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유대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또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잖아. 그게 일요일이 왜 주일이냐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요일 날 부활하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누구야? 이 유대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아.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려. 왜냐면 그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세계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잖아. 그 7일째인 그 토요일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당연히 뭐 믿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유대교인들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교 어떤 그런 신앙들을 꿋꿋이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종교가 뭐야? 자인 시크기도. 자이나교. 세 번째 나와 있는 종교가 자이나교여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이나교는 어디? 뭐에서 시작된 인도. 거라고? 힌두교에서 시작된 것들이 바로 이 자이나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 역시 주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이나교는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심지어 자이나교의 승려들은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고기를 안 먹는 건 물론이거니와 식물도 사람이 직접 베어서 먹는 거, 꺾어서 먹는 거, 따서 먹는 건 안 돼. 오로지 이 그 자이나교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이나교는. 그래서 쌤이 인도에 갔을 때 그 자이나교 승려 봤다는 얘기 했었지. 아무것도 안 입고 옷도 아무것도 안 입어. 맨몸으로. 그리고 그 먼지 털이기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다녀. 그리고 머리털도 다 안 기르고. 그 이유들이 머리털을 기르면 머리에 이가 있고 막 이러면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그 이를 잡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털이기 갖고 다니는 것도 바닥을 쓸고 앉는데 그 이유가 뭐 더러우니까 바닥을 쓰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자기가 그냥 앉았을 때 개미 같은 거라도 깔아 뭉갤까 봐. 그래서 개미를 깔아 뭉개 죽일까 봐 개미를 일단 잘 대피시키고 나서 자기가 안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자이나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어떤 그런 비폭력주의자였던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자이나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교가 있대? 시크교. 시크교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소개됐냐면 자이나교나 시크교가 인도에서도 보면 이렇게 몇 퍼센트 안 믿어. 근데 인도 인구가 워낙 많은 거야. 인도 인구가 뭐 한 15억 정도 되거든. 15억에 10%만 믿어도 1억 5천만 명이 믿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이나교는 인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거의 믿지 않지만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뭐 몇 천만 명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몇 천만 명씩 믿는 종교가 세계적으로 거의 뭐하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자이나교나 이렇게 시크교 이런 종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크교는 자, 그 우리 간디에서도 우리가 나왔었지만 원래 인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나라가 다 한 나라라고 했어. 근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종교 분쟁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시크교는 싸우지 말자. 그것들을 타협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용서와 평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를 이렇게 융합해서 태어났던 그런 종교가 바로 이 시크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교는 힌두교는 아까 말한 다신 많은 그런 그 신들을 믿는 데 비해서 이슬람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알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역시 시크교는 그러한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일신을 믿는다던가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카스트를 반대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뭐야 그 힌두교하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선생님도 뭐 시크교는 이 책 그 인도 갔을 때 시크교 교도들이 이렇게 뭐 그 쓰는 모자 뭐 이런 게 좀 특이하게 있어. 저 사람은 시크교도라는 그 말만 들었지 시크교도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듣지 못해갖고 사실 시크교에 대해서 선생님 이 책을 보고서 처음 알았지 시크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역시. 자, 그다음에 무슨 종교 나왔어? 천도교, 아니지.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배화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가 숭배한다. 화가 불화자에서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인데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부분들 볼 수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들이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 일대에서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우라 마즈다라는 이름의 신을 믿는 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천사, 사탄, 부활, 심판, 낙원, 지옥, 세계 종말, 선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거든. 근데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원래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서 바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로서 조로아스터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종교,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교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야? 천도교. 천도교야, 천도교. 천도교는 원래 이름은 동학이었어, 동학. 동학. 누가 창시했어? 어, 최재우.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는데 왜 이름이 동학인지 알아? 동양의 학문 동학산에서 시작해서. 서학이랑 다르게 동쪽에서 시작되는 학문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서학, 천주교가 밀밀듯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맞서 싸워서 그니까 사실 동학은 그 입장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시크교하고 좀 이렇게 입장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야? 유교. 뭐 유교를 종교로 볼 거냐 할 때 의견이 다른데 유학이었어, 유학 중에서도 특별히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뭐가 들어와? 서학, 천주학이다. 수학. 천주학, 천주교가 들어와.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이쪽이 이게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학이라고 그래, 서학. 그래서 유교와 같은 어떤 그런 계급 체제는 반대하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서학하고 똑같아. 근데 이런 서양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유교를 극복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학에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이제 뭐예요? 동학이라고 이름을 졌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른바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이 인이 사람 인자고 천이 하늘 천자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으로 그 뭐야, 본숭이 마음에도, 준호 마음에도, 제아 마음에도, 예림이 마음에도 다 이렇게 하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다 하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중받고 모두가 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늘님을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동학, 천도교인 걸 볼 수가 있고, 동학하면 또 유명한 게 뭐야? 동학하면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이 사실은 동학이라는 것보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건 뭘 배워?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을 어. 배우지. 그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제 그 전봉준 장군 을 녹두 배우고, 녹두 장군 전봉준 배우고, 우리가 그때 서찰을 전하는 아이인가 그 책은 봤어?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학이 최재우가 이제 제1대 교주였고, 제2대 교주가 최시형이었어. 최시형. 그다음에 제3대 교주가 손병희였어. 자, 손병희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 우리 얼마 전에 손병희 얘기 선생님이 했었는데, 무슨 책에서 봤었는데, 손병희의 사위가 누구야? 사위가. 손병희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몽순이. 어린날 만든 방정환. 방종환 선생님이 우리 같이 위인자 읽으면서, 방종환이 그런 그 어린이 운동 펼치고 소년 문화 운동 펼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방종환이 취직도 안 했는데, 돈도 안 벌었는데, 그 뒷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천도교 제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방종환도 그 천도교 소년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 동학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친일파가 돼, 친일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이라는 이름이 오염됐다.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그놈들과 다르다라면서 이제 이름을 뭘로 바꾼 거야? 천도교로 바꿨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사상이 바로 동학, 천도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종교 나와? 원불교. 원불교는 한국판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한국식 버전으로 바꿔놓은 게 원불교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1916년에 시작되었던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서 기본적으로 불교와 거의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점은 불상 대신에 이게 둥그런 이론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혹시 원광대학교라는 대학 있는 거 알아?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인가 어디 그 옆에 있는 어떤 원광대학교 있는데, 대전에도 그 원광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 원광치과병원 뭐 이런 거가 있기도 하고, 원불교라는 그런 종교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불교는 그래서 불교의 한국판이다. 한국식 버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원래 그 불고기 버거, 그 버거 햄버거 중에 불고기 버거는 없는 거잖아, 다른 나라에는. 근데 한국에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불고기 버거가 있는 거랑 뭐 김치 버거가 있는 거, 이런 건 햄버거가 한국식 버전화 된 거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교가 한국식 버전으로 생각된 것들이 바로 원불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 대종교. 대종교라는 것도 역시 그 일제 침략기 바로 전에 1905년에 나철이라는 분이 창시한 건데, 우리 바로 우리나라의 그 시조로 여겨지는 단군 할아버지를 숭상하는 어떤 그런 종교가 바로 요 대종교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사실은 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 세력이 크지도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고 혹시나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다라면 그 종교에 뭐 이렇게 경전을 그래서 읽어본다던가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승이 진행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만들었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해서 할 게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신앙 세 가지 원시신앙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 19조 20조 뭐하고 자, 첫 번째 이 세상 만물 모든 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 만물 모든 거에 신이 있다고 말했던 것들. 예전에 쌤이 이거 뭐 역사인가 뭐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테미즘? 어?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은 자신의 부족을 지켜주는 뭐가 있다는 거? 수호신. 오,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토테미즘이야. 이것도 원시종교의 중요한 한 형태야. 근데 지금 쌤이 말했던 거는 이 세상 만물 모든 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요거 애니미즘. 애니미즘.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자, 끝으로 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당이 있다. 연결자가 있다. 샤먼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샤, 샤머니즘. 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자가 있다. 샤머니. 이거부터 무당. 이라고 얘기하는 샤먼, 무당이 있다. 그래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 종교의 어떤 그러한 3대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쪽에 보면 원시시대의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날 현대 종교하고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원시시대에 대한 종교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어? 죽는 것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전에 그 앞에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어요. 그 내세 신앙이란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선과 악에 대한 구분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선생님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가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있고 천국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대 종교로 발전한 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시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당장의 복을 구한다는 것.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이복신앙. 기도한다는 거야. 복을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기복신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복신앙이 바로 원시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발 이번에 우리 사냥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픈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현대 종교에 이런 기복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많이 있다 아직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중요한 이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야? 이 대학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로또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예림이가 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발 좋은 선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더란 얘기야. 준호가 막 피아노 콩쿠르 대다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더란 얘기야.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야? 기복신앙이라는 거야. 복을 간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종교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옛날 원시 신앙이나 원시인들이 하던 얘기다. 현대인들의 종교라면, 자, 아까 마찬가지야. 자, 이른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어. 피조물을. 그럼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뭐겠냐는 얘기. 자, 본숭이가 로봇을 만들었어. 그럼 로봇이 해야 될 일은 뭘까, 본숭아?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일이 누굴 위한 일이야? 저를 위한 일을 그렇지, 해야죠. 본숭이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으면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창조주를 찬양하는 게 일이란 얘기야. 근데 거꾸로 로봇이 본숭이에게 나 좋게 해주세요. 나에게 뭐 행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본숭이가 뭐라고 그럴까? 그러게요. 본숭아, 네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나에게 네가 나에게 뭘 잘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본숭이가 어떤 마음이야? 부셔버릴 것 같은데요. 부셔버릴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숭이 같은 그런 신은 이것들이 뭐 까불고 있어 부셔버릴 수 있어.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자, 준호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해. 자, 봐, 얘들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 그러니 여러분이 날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찬양해야겠다. 부모님이 날 낳았으니 내가 부모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지.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날 왜 낳았냐. 낳았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날 이렇게 하려고 낳았냐. 당신이 낳았으니,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 나를 뭐해?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로봇 입장에서 본숭이 보고, 야, 네가 나를 만들었으니 네가 나를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네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냐. 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야. 즉, 신에 대해서 인간들이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을 좀 인간답게 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그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윤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게 뭐야 해탈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그런 종교도 있고, 종교마다 어떤 그런 성취는 서로 다른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5쪽. 이 책에서는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공통점에서 세 가지를 종교의 공통점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 모든 신자들에게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한다. 신자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믿는 거다. 이게 아까 신을 찬양하는 거하고 거리가 먼 거지.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한다. 세 번째가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누려움과 겸손함을 겸손함을 나타낸다. 두려움과 겸손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 어딘가에 완전한 존재가 계실 거다. 그 완전한 존재에 대한 찬양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 겸손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 우리 처음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이비는 바로 이러한 그 종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칙을 뭐 한다는 거야? 훼손한다는 거야, 어긴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참고로 33쪽 종교의 인사말이 있는데 인도에서 자주 쓰는 인도의 인사말이 뭐래? 나마스테. 나마스테라는 말 들어봤지?
나마스테 네. 하는 거 들어봤지? 그 나마스테라는 말의 뜻이 뭐래? 안녕.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께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이 뭐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다 신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과 신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데 나마스테라는 어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슬람의 인사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슬람의 인사가 뭐래? 알살라무 알레쿰. 아살람 무알레쿰이라는데 그 뜻이 뭐라는 거야?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또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사는 인사는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라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온주민이 쓰는 인사말은 뭐래? 미타구의 오이신. 미타구의 오야시라는데 뜻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우리 뜻입니다.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뜻들. 그래서 다들 보면 이렇게 평화를 강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인사말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나? 83쪽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 83쪽에 보면, 이 책에서 이제, 불교 경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붓다가 돌아가신 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3차 결집 때 외워서 전할 게 아니라 글로 기록해 전하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전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은 책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다니셨어. 그 말씀을 제자들이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외우고 다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외우는 게 이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였다는 거야? 적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불교 경전이라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신약 성경. 신약 성경도 주로 누가? 예수님이 책을 쓴 적 없어.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다니셨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훗날 누가? 제자들이 기록한 것. 이것들이 이제 뭐야? 성경책인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경전도 역시 누가? 마호멧이 신의 계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내용들을 나중에 뭐 한 거야? 기록하게 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기록했다는 또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종교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야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들이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냥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죽었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갈 일도 많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러한 태도들을 갖는 것들이 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본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들이 일단 뭐 지식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분이 종교를 갖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종교의 시대가 아니야. 자꾸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종교를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종교를 갖지 않는 이른바 무교, 자신을 믿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종교가 갖는 의미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 책처럼 뭐 인간을 위한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께 찬양하고 신께 예배드리는 건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해준 자에 대한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어쨌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궁금증
두려움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그 끝자락에 만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신이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의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종교가 이제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와가면서도 함께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또 이제 종교가 자기 삶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이 7월 23일이고 다음 주가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8월 6일인데 7월 30일과 8월 6일 2주간 휴가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막 왜 선생님이 방을 안 열어주나라고 선생님 욕하지 말고 우리는 8월 13일 날 보겠습니다. 8월 13일 날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이 금이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너도 하늘 말라리아로 만나겠습니다. 이해했니? 준호 준비 잘해오고 이제. 자, 2주 동안 어쨌든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데 우리 저기 누구야 성현이도 코로나19 걸려갖고 지금 아파서 못 왔대 오늘. 같이 못 했. 성현이 원래 내일 지아 뭐라고? 성현이랑 원래 내일 놀려 했는데 못 놀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겠네. 연기해야 되겠네 노는 거를. 노는 걸 빼먹을 수는 없으니 연기해서 놀아 나중에. 자 어쨌든 조심하고 숙제는 제 1번 숙제는 건강하게 지내기고 제 2번 숙제는 재밌게 잘 놀기입니다. 그래서 2번 숙제를 특별히 다음 2주 후에 검사를 꼭 할 테니까 숙제를 잘하기 바랍니다. 아주 2주 후에 그 숙제 검사해갖고 숙제 안 한 사람 아주 뒤지게 혼낼 테니까 본승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독수리 선생님이 숙제 안 하면 뒤지게 혼낸대요.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 그러길래 숙제 좀 열심히 해. 했더니 알았어요. 이번 숙제는 재밌게 잘 놀기예요. 알았어? 처음부터 재밌게 잘 놀기가 숙제라고 말하지 말고 쌤이 숙제 안 하면 뒤지게 혼낸대요. 막 이렇게 그 얘기부터 먼저 해. 알았어? 자, 잘 지내시고 8월 13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